내 안에 커지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6월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6월달 내 안에 커지는 하나님이라는 이 시리즈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 시리즈 말씀 주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를 향한 결단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커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두 번째 말씀이죠. 절망 속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계실 때 우리 안에 커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3주차, 또 4주차, 5주차 또 주제별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 주일마다 정말로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커지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 속의 구원자로, 절망 속의 구원자로 우리 안에 커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6월 둘째 주 성령 강림 주일 우리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엘레멘터리를 졸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졸업한다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졸업식에 앉아 있는데, 학교가 이제 작아서 졸업하는 반이 딱 두 반입니다. 한 60명 아이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상을 주는 시간이죠. 아이들 졸업하는 학생들 상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상을 거의 다 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상을 못 받는 아이가 더 적은 거예요. 개근상, 공헌상, 교육상, 학업 우수상, 각각 상별로 다 나눠서 학생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렇지요. 혹시 우리 아이가 상을 받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시상식이 거의 끝날 때까지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둘째 아이는요,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센 아이입니다. 보통 둘째들이 다 그렇지요. 이 녀석이 집에서는 자기가 학교에서 막 이것저것 다 잘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졸업할 때 가보니까 예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름이 안 불리니까 벌써 아이가 앉아서 기가 푹 죽은 겁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 마음이 안 좋으면서 저는 여러분 이미 마음에 체념을 했었습니다. 상 못 받으면 어때? 이제 아이가 상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위로해 줄까 제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괜찮다. 인생의 상장이 다가 아니다. 아빠도 상을 못 받았다. 근데 봐라, 상 못 받은 아이들이 더 나중에 성공하지 않냐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까 생각하는데, 시상식이 이제 거의 끝나갈 시점에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포기하고 체념했다가 제 둘째 아들 이름을 이제 딱 부르니까 제 마음에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제가 막 일어나서 박수를. 그때서야 저희 아들도 얼굴이 좀 펴지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상 받는 게 뭐라고. 근데 마음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상을 못 받으면 인생을 망칠까 봐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 관심, 부모의 그 관심은요,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혹시나 상 못 받았다고 실망할까 봐, 저 자존심 센 아이가 또 기죽을까 봐, 아이 마음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절망적이어도 체념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마지막에 이름이 불려져도 또 다 같은 상이다. 또 오히려 마지막쯤에 이렇게 부르니까요, 더 큰 기쁨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체념하고 또 절망적일 때도 우리를 봐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무엇을 신경 써요? 우리의 마음을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사상가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비참함과 위대함을 함께 끌어안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망과 체념의 상황이 오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과 체념의 상황이 주는 위대한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절망과 고난이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체념한 상황의 분들이 계시다면 마치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처럼 그 반전이 일어나는 그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은 세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사건은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귀신을 내쫓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21절에서 24절까지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5장에 25절에서 34절까지 12해 동안 이제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되었던 그 장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5장의 세 가지 사건 다 모두가 어떤 핵심이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반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첫 번째 본문이죠. 1절에서 20절까지. 사실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사건, 마가복음 5장의 첫 번째 사건은 마가가 비교적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예수님의 귀신 사역, 이 치유의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갈릴리 동쪽 케르사라는 지역으로 이제 넘어오셨습니다. 지난밤 이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폭풍우 앞에 이제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 게르심 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건너편 거라사에 이제 도착했을 때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한 사람이 뛰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이 미친 사람인데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제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집에서 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미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쇠사슬에 매였어도, 여러 번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쇠사슬을 막 끊고 쇠고랑을 막 부서뜨릴 만큼 이 사람의 그 미친 힘이 너무나 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사람들에게 막 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산의 묘지에서 소리 지르고 또 사람들에게 또 겁을 두렵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사람을 마주치면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사실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 광인이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여러분, 이 광인은요,
이 귀신의 영이, 광인,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의 영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앞에서 경배하고 복종하는 척을 했지만은 그 귀신의 영은 자기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나를 내쫓지 마시고 상관하지 말고 가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한 종말의 때도 아닌데 내가 그냥 이 사람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이 귀신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우리 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이미라는 말이 쓰여졌지요. 그 광인을 보자마자, 미친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기로 이미 예수님께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의 그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와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에 관심 있어 하시고요, 그 상황과 형편을 보실 때 이미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 이 사건,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 이 절망적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메시지는요,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라. 절망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간섭하시도록, 개입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개입하시고 그 귀신을,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귀신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지요. 여러분, 이미 이 광인은 이 사단의 영이 그 안에, 귀신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 지가 오래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 이 사람을 한 영혼,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이 볼 때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상황보다 더 비참하고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은요, 내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망하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절망적인 것은 내 영이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예요.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행할 때, 내가 온통 이 미디어라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내 생각과 뇌 관심이 갇혀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내 영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은 군대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음이니, 많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집단, 군대, 어떤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영이 아니라 수많은 악한 군대로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항상 조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지요.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게라심, 이 거라사라고 불리는 그 거라사 지역, 악한 영으로 가득했던 지역에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의 영은요, 항상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절대로 내어드리지 못하게 끝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랜 시간 귀신에 들려 있던 어떤 이 사람처럼 우리가 그냥 절망과 이 낙심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과 기쁨보다 절망적인 것들, 그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하고 그 안에 갇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영광, 아름다움을 보면 귀신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간섭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것을 꺼려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좀 흥미롭게 본 것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 가는 것을 꺼려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유학하면서 병원에 이제 한동안 못 갔던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병원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물론 뭐 재정이 많이 들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면 내가 몰랐던 병이 드러날까 봐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고 오랫동안 그냥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병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아이러니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우리의 절망이 치유되려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항상 속삭이죠. 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개입하시면 너 피곤하다. 죄만 드러나는데 뭐 예수님이 개입하시게 하냐. 그냥 이렇게 끝까지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도록, 또 우리 안에 초청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N.T. Wright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그냥 멀리서 동정하는 분위기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분해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술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과 문제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수술하시고 우리 새로운 영의 시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티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힘이 되는 유명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기간이 이제 아주 오래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체념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은 없구나, 우리는 이제 영원히 이렇게 포로로 사는구나, 다 절망했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사야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누가 구원하시는지를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37장의 5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마른 뼈와 같을 때에, 다 말라버린 것 같을 때에 그 생기가 너희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이,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8절에 살이 올라갈 것이고 9절에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기 있게 돌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2번의 장례 예배 우리 성도님들 가정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항상 이 장례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지만, 끝이지만,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이 장래의 예배구나라는 것을 그냥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장래라는 것은요, 새로운 소망의 꿈꾸는 하나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그 절망을 끌어안는 사람들에게, 그 깊은 절망 속으로 예수님의 간섭을 허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함께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절망 속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11절 보니까요,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어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는지라. 당시엔 돼지 무리를 키우는 거라사에 산이 있었지요. 산에 돼지떼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 돼지라는 것은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원래 있던 이 악한 영이 부정함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귀신의 영이요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도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힘 없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담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 돌아갔지만 주님은 그 조직과 군대 같은 그 영들을 완전히 몰살시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계멸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주는 무서움은 나를 항상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절망과 상심이 너무나도 깊으면요,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밥맛도 없고 뭘 해도 힘이 안 나고 재미도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과 우울은 나를 그냥 깊은 수렁으로 더 깊게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코론 버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구멍이라도 주님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구멍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마치 이 깊은 절망의 구멍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찾으면 우리 안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지만 이 절망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42편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라 자손인데요, 고라 자손이 이제 성전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멀어져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라다라는 단어가 야할이라는 단어인데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쓰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할 때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면 그 실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귀신이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돈에, 또 성공에, 또 내 이름을 크게 높이는 것에,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디어에, 이런 생각해 보면 누구마다 다 사로잡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그 여백과 공간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체념이 왔을 때 여러분 안에 악한 세력을 쫓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단들이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라사의 광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영에 대한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단을 괴멸시킨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침노하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길지 않은 인생 살았지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했던 가장 인생 가운데 깊고 또 어두운 절망의 순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제가 장례도 많이 다녀보고 또 장례 집례도 제가 가끔 하지만 사실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것은요, 가족과의 죽음으로 이별할 때가 가장 절망적일 때가 많아요. 저도 제가 이제 15살에 아침까지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냈는데 그 저녁에 이제 아버지께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들, 여러분 그런 절망은요 사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제 안에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그 절망이 오늘 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15살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장례 치르면서 무덤 앞에서 제가 삽을 뜨면서 제가 스스로 다짐하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내가 꼭 목회자가 되어서 이 아버지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철이 일찍 들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 절망이요, 그 순간이 저를 평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일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과 그 상황에 계속 매몰되는 사람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절망의 영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 그냥 머물게 우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 끝난 상황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아야 된다. 이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그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핍박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포기하고 싶고 체념하고 싶고 절망적일 때에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이죠. 계시록 1장 4절과 5절 이렇게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핍박받고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시고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제를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로 쓰여지지 않고 현재, 과거, 미래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것을 기억해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8절에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체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마지막에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은 오히려 절망적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개입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오늘 쫓고 내 절망 안에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 주 동안 더 크게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